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말은 왕으로서의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사울 왕의 실수를 다루고 있죠. 이 실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발을 한 거예요. 도발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그랬어요. 자, 이제 막 3,000명이라는 소규모의 그런 정예군, 상비군을 조직해서 그 군대를 이제 막 배치해 놓은 것이 전부인데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면전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도하기도 전에 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야단을 지금 맞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이 야단 맞는 장면이거든요.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것도 왕을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책망을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아닌 왕이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이 책망을 받는, 사울 왕이 책망을 받는 주된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죠. 여러분, 제사는 누구만 집례할 수 있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울 왕이 제사를 집례했어요. 이것도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울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울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릴 만큼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죠? 자, 어느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5절부터 나옵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랬어요. 자,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요.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지금 벌집을 쑤신 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벌집 쑤셔보셨어요? 혹시? 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동네에 개구장이 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 형은요, 얼마나 개구장인지 벌집 막 쑤시고 다녀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벌집 쑤시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얼굴이 밤탱이가 되고요. 예. 그 이제 저희 그 시골 동네에 그 땅벌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동네 공동 우물터야. 우물터에 땅벌이 살아요. 예. 땅벌이. 근데 이 개구장이 형이요. 그 땅벌 집을 막대기로 쑤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벌이라는 놈이 얼마나 싸나운 놈인지요. 건드리죠? 그러면 그 땅에서 무슨 뭐 꼭 연기가 품어져 나오듯이 땅벌들이 팍 하고 품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도망가죠. 그러면요, 도망가는 그 자기가 사는 집을 건드린 그 동네 개구장이 형의 뒤를 막 쫓아가요. 예. 그 뒤에서 보면요, 우습습니다. 막 이렇게 몸을 들죠. 왜? 벌이 와서 쏘니까. 근데 오늘 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이 군사적인 행동은요, 블레셋이라는 땅벌 집을 쑤신 격이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의 군대 규모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까? 그 전력 규모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자, 병거가 몇? 3만.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3만으로 안 나오고 3천으로 나와요. 병거가 3천이다. 그게 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3만이고 영어 성경은 3천일까? 숫자가 10배 차이 가까이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성경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오리지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거기에는 3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NIV 성경, 그 영어 성경은요, 소위 세프와진트라고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이 70인역은 그 이집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소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죠.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70명의 히브리 학자들이, 그 랍비들이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당시 그 헬라어가 공용어였죠. 로마가 다스리던 당시에는. 그럴 때 이 3만이라는 이 숫자가 3천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프와진트라고 하는 이 70인역은 3천으로 기록이 돼요. 왜 갑자기 이 숫자가 바뀌었을까? 뭐 여러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번역자의 오기다. 3만인데 3천으로 그 잘못 그 번역을 한 거죠.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렴 병거가 3만이나 될까? 병거가 3만이나 될까? 여러분,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시로 보면 첨단 무기예요. 첨단 무기. 그런데 그 병거가 3만이나 된다? 그거 아닐 거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냥 3천이라고 하자.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말 성경은 오리지널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3만으로 번역을 했어요. 뭐 3만이든 1000이든요. 병거가 3만이든 1000이든 이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이 조직한 상비군의 숫자가 몇이에요? 상비군의 숫자가 몇이에요? 3천에 불과해요. 3천에. 그런데 병거가 3만이다? 거기에다가 또 말탄 군인들, 그 마병이 몇 명이에요? 6천이야,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 히브리, 블레셋 백성들. 지금 이 병거와 마병을 뒤따르는 여기 이 백성들은 순수한 보병들입니다. 보병. 그 보병들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런데 이들이 또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어디에 진을 쳤어요?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믹마스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믹마스에 사울의 군대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3천의 군대를 어떻게 배치를 했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울이 3천의 군대를 어떻게 배치했어요? 2천은 자기가 지휘해요. 사울 왕 자신 스스로가 2천을 지휘해. 그 2천을 각각 나눠서 한 대는 믹마스에 배치를 하고 한 대는 베델산에다 배치를 했다. 베델산. 그러니까 지금 믹마스에 어느 정도의 군대를 사울이 배치했을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2천의 군대를 둘로 나눴다면 믹마스의 1,000, 베델산의 1,000 그렇게 배치를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믹마스의 사울의 군대는 1,000명이야. 1,000명. 자,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한 장소에 적군인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의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이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가버려요. 넋이 나가버려요. 엄청난 블레셋 군대의 전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이 빠져버렸어요. 혼이.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결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숨기에 바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수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처박혀서 숨는 거예요. 네. 그것뿐입니까?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어디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 7절 다시 하나 더 넘겨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여기 사울이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자, 사울 왕이 이곳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는 소식을 접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왕인 그 블레셋 수비대를 친 줄 알고 기꺼이 사울 왕을 돕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길갈로 몰려들었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 이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면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해야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 3년 해봤습니다만은, 그 부대 내에서 상급자들이나 직속 상관들이 부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부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종종 어떤 때는요, 돼지 서너 마리씩 잡아가지고요, 막걸리 파티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그것뿐입니까?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곁을 떠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쭉 보니까 지금 사울이 직면한 상황이 급박해야 아니에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죠. 네.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면 사울 왕이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봐줄만 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이, 이제 상황이 이런데 좀 사울을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우리가 사울을 향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려요. 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눈밖에 사울 왕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동이 사울에게서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좀 몇 가지로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여기. 자, 사울 왕에 의해서 불법적인 제사가 드려집니다. 네. 불법적으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 불법은 어떤 불법이에요? 어떤 불법?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다. 이 불법적인 제사가 사울 왕에 의해서 드려진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을 좀 속되게 표현하면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자, 왜 사울 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사울 왕 자신의 핑계. 그런데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 봤습니다. 상황만 봤어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만 보고 행동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6절 우리 다시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고? 위급함을 보고. 여기 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고 도망치고 사울왕 곁에서 흩어지고 그런 이유가 뭘 보았기 때문에? 위급함을 보았기 때문에. 1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뭐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백성들도 뭔가를 봤어요. 사울 왕도 뭔가를 보았어요. 그런데 뭐만 보았느냐? 지금 자신들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봤단 말이에요. 상황. 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집중의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집중의 원리. 내가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별것 아닌데도요. 별것 아닌데도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면 그게 크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게 두렵게 보이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중하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세상이 두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죠? 암몬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더불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암몬 군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거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3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곁으로 몰려들어서 암몬과 싸워서 그 자리에서 암몬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환경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월권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를 왕은 집리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은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은요, 왕이 절대 군주예요. 왕은 할 수 없다.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왕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 안 그래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합니다. 그죠? 네. 바로가 누구예요? 그 애굽 땅의 왕이에요, 왕. 그 왕은요, 얼굴 이쁘면 그냥 자기 여자로 삼을 수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이게 다른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이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지도자. 오늘 본문에도 지도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월권을 저질러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이 제사는요, 사울 왕이 드렸던 이 제사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과의 거래. 이에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거래가 앞서는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제사. 자, 12절. 이제 9절 말씀, 1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부득이라는 이 구절이 지금 얼마나 사울 왕이 이제 궁색하게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자기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네. 자, 보세요, 여기.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사울이 드린 제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은 이 제사를 통해서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야 할 그 자세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그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그런데 그 태도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예? 자, 사울 왕의 태도가 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사울 왕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태도죠. 그런 인본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전에도 무모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을 향한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감행했죠. 자, 그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인본적인 생각, 그 생각이 앞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보면 자기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이유를 그 앞에서 살짝 언급합니다. 사울 왕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아까? 믹마스에. 믹마스는 지금 사울 왕이 있는 길갈보다 한참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그런데 거기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이, 그 엄청난 규모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언제 이 길갈까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올지 모른다 라는 그런 급박함 때문에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급하게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득이해서. 그런데 여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에서 간구하지 못했다는 이 히브리어가 로힐리티. 이 히브리어에서 로자가 앞에 붙으면요, 뭐뭐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 앞에 그 말을 부정하는, 예. 그래서 힐리티라는 말인데 이 힐리티의 원형이 할라입니다. 이 할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누그러뜨리다, 달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사울 왕이 얘기한 이 번역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울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걸 대신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고 사울 왕이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의 마음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 무속신앙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죠? 무속신앙에.
그래서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퍽 하면 하는 일이 뭐야?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하는 일이 뭐죠? 점쟁이 찾아가서, 무당 찾아가서 굿하잖아요. 굿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귀신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당이 막 춤을 추고, 그 앞에다가 제사장 차려놓고 막 춤을 추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불러내가지고요, 막 복채 그 제사상 앞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집안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귀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귀신의 마음을 달래준다고 생각을 해서 굿을 하는 거예요. 굿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울이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울의 어떤 그 컨셉은 뭐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달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런 그 컨셉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순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순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행위에 어떤 계산이나 이해타산이나 하나님과 거래가 깔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산을 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떤 종교 행위를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순전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린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셔야 돼요. 이게 순전한 예배. 이게 예배자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해요. 기본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소위 블레셋과의 그 전쟁, 엘리 제사장 때 이 오늘 사울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적군인 블레셋과 사무엘 4장에서도 한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걸 소위 아벡 전투라고 불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뭘 이용해 먹었습니까? 뭘 이용해 먹었어요? 법궤를 이용해 먹었잖아요. 법궤.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둘러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도 다 지고 그 법궤까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해 먹는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제사, 이게 사울 왕의 제사의 문제점이에요. 또 한 가지를 짚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늘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 전제돼야 돼. 순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야?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 순종이 빠져버린 헌금, 순종이 빠져버린 어떤 종교행위, 그것은요, 그냥 종교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제사를 해치워 버리듯이 성급하게 드려버리고 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거듭 책망하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뭘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안 지켰습니다. 14절에도 똑같이, 자, 다 같이 시작.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다.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울 왕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이런 제사는 순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한 후에도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뭐가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제사 드리는 행위는요,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지금 사울이 그렇게 예배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서는 저자의 기록 의도가 좀 더 감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구절 하나를 발견해요. 그 구절이 뭐냐면 10절이에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사울 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왔다고요? 사무엘이 왔다. 우리말 성경은 전체적인 이 구절의 뉘앙스가 감각적이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에서도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먹었어요.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빼먹었다고 해서 뭐 전체적인 앞뒤 맥락 이런 것들이 엉뚱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10절 이 구절을 이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했는가 하는 그 어떤 저자의 의도를 이 구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간파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생략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외힌내, 외힌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근데 여기 10절에 감탄사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그죠? 네. 외힌내를 번역하면 그리고 보라. 네? 그리고 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생략된 외힌내라는 구조를 집어넣어서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 누가? 사울 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바로 그때 보라! 사무엘이 왔도다. 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바로 이 10절의 이 구절을 이렇게 극적으로 지금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났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 기다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그래도 사무엘이 조금 인내를 가지고 지금 정말 급박한 상황이 정말 밀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기다렸다. 며칠을 기다렸어요? 며칠을? 자, 여러분 11절.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어. 이건 정한 기한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정해줬어요. 내가 당신에게 갈 텐데 7일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아까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이라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 그래서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려버리고 난 후에 보라! 누가 왔도다? 사무엘이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한 가지 받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7일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7일이라는 영적인 기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문자적인 7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7일이라는 정해진 기간을 포기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핑계거리만 찾게 되겠어요.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적인 핑계거리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그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사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 즉시 자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핑곗거리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은요, 온전히 이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사울은 불법을 저질렀고 그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핑곗거리를 찾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그때 엘리사가 그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문둥병을 낫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요단 강물에 가서 한번 씻고 와라 그랬어요? 몇 번?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여기도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요. 그때 나아만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물, 이 시궁창 같은 이런 물이 아니라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아니 거기서 씻어도 되는데 왜 꼭 여기서 몸을 씻어야 돼? 그리고 왜 한 번만 씻으면 되지 꼭 7번 그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7번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아만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뭘 요구한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7일이라는 영적인 기간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테스트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가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 끝까지 정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조급하게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람은요, 사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배를 이용해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앞에 그 구절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1장 4절에 그랬어요. 인내를 어떻게 해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정하신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채우라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경배의 대상이시지 감히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이용의 대상이 결코 되실 수 없습니다. 예배를 단순히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언제 그렇게 돼요? 순종 없이 드려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만 예배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는 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정해놓으신 그 기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채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